디도서 2장 1절로 10절 다시 기도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믿음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 온전하려고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고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称말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려나 이는 대적하는 자도 하려고 부끄러워 눈을 가다하다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미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는 무슨 상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상기하시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할례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더러운 일을 치려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또 그 중에 거래대인들이 있었다. 선지자 같은 말은 선지자 말하기를 거짓말쟁이들은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자들이었다. 그 정도로 가정도 깨트려졌고 어느 한쪽 파에는 유대파들이 있고 또 거래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거짓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도 있었고 이런 관계 안에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굉장히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엄히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그 권위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위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쭉 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손대도록 놓아드리고요. 나머지는 사람들 손을 못 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거둬가지 않았어요. 그때 약 3일 동안만 거둬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보호를 하시면 그 권위가 딱 쓰면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내려다 하는 말 아빠 앞에 엎드렸다고 난 나오잖아요. 성경에. 말 한마디에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강력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 앞에 바르게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깨끗한 그런 영적 중심이 필요한 거죠. 또 전하는 자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온전한 복음 전하고 또 올바르게 세우고. 여기 우리 꾸짖으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꾸짖는단 말은 위에서야만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왜 어린 사람 세웠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필요해서 세운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권위를 가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 온전하게 하고 유단의 헛한 얘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그런 명령은 따르지 않도록 사람들이 믿는 따르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 일중에 지금 여기 있는 헬라파들이 있고 그레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디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직접 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세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르다는 얘기는 건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하다. 여러분, 바르는 것은 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신실하게 가고자 하는데 중심이 맞춰진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중심이 딱 세워진 사람들. 그게 건전한 자리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비판적이고 굉장히 많이 까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또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지면 점점 커질 수 있고, 그럼 불만 한마디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꼭 적합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우기 위해서 쓰는 말을 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있겠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합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함에 온전하게 하고 했습니다.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절제. 여기는 대체로 술에 대한 것입니다. 술에 대한 것,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한국에는 참 술로 망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술을 잘 드시진 않고 한 번 들고 오시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분이 그때만 또 얘기를 하니라고 진심을 또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핀잔 막 들어가고. 근데 그것으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많은 가정들이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아는 우리 동네에만 해도 몇 가구가 안 돼,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지나가는 저 윗동네 사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막 한 200호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 400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다 걸어다녔잖아요. 차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 압니다. 술 먹고 가는지. 이틀 다 압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술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쉽게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위험성이 많죠. 차 가지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니면. 근데 하여튼 이건 늙은 남자들은 술에 약하잖아요.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는 것은 우리가 취향이 달려있다 그러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은 다 거의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 막고 있다. 뭐 성경 술 마시란 말은 없어요. 여기는 많이 마시지 말면 이 말은 써 있는데 왜 그런 거 허락했을까? 그게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술처럼 마시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 술이 아니고 물을 마시는 거죠. 옛날에는 포도즙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막걸리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끼가 있잖아요. 그건 술로 취급해야 돼요? 물로 취급해야 돼요?
우리가 맥주를 잘 마시는 독일에 가면 물이 안 좋아서 맥주를 많이 마신대잖아요. 술 마셔야 돼요. 그럼 맥주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안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조금은 많이 마시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그 당시에 사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의 흐름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신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정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성경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대부분 성경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나실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쓴 사람들은 술 마셔서 망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 잘라내요. 경건하며 건전하며 이게 신중하단 말도 건전하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그냥 모든 걸 갖다가 그냥 어디 이렇게 하나씩 다 살피면서 뭐 그렇게 신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이것은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강건하게 하다. 그러니까 인내도 강건해야 되잖아요. 강건한 뜻이지 아시죠? 왜 강건한지?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강건한 거예요. 그것이 가다가 멈추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온전하게 하면 이건 좀 말이 잘 안 맞거든요. 앞뒤가. 근데 강건하게 하면 이건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인내를 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 이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지도하라 라고 얘기하죠. 늙은 여로는 여하지 행실이 거룩하며, 자,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잘라야 됩니다. 분명히 잘라야 됩니다. 모함한단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중상자. 중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디아볼로스. 그것을 디아볼로스는요, 마귀란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함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약간 마귀적인 거죠.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적인 거예요. 디아블로스란 말이 똑같이 쓰임 받아요. 중상자와 마귀 이 같이 돼 있어요. 한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뭔 말이래요? 그게 요 안에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 먼저 충격적이죠. 우리가 마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성품만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함하지 말며.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많은 술에 종이되지 않는다고 그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을 위한 삶을 잘 살아가면 젊은 여자들이 가르칠 것이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이제 뭐 남자가 여자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 시어머니 된 사람, 아니 뭐 어머니 된 사람, 나이 드신 분이 조금 나이 먹은 딸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신빙성이 적어요. 확실히 신뢰가 잘 안 해요. 부모 말이라도 그냥 알아서 싹 지나가 버리지. 그죠? 그러나 그 부모가 신중하게 정확하게 따박따박 얘기하는 것들은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잘 안 살아갔으면서 너만 잘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걸 옆에서 보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오죠. 근데 이렇게 늙은 여자가 이렇게 사라져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늙어야 돼, 멋있게. 신앙 안에서. 늙는 것은 몸이 늙는 거고, 영적인 부분은 갖춰지는 거고, 세밀하게.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 또 젊은 여자들이 교훈을 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이 교훈을 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살라고 교훈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 살라고, 집안일을 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거든요. 원래 기독교 자체가. 그 전통이 잘 돼 있으면요,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참 아름다운 행실로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그 역사가 깊은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역사가 짧은 나라일수록 가보면 국가의 기강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처음부터 잘 세우면 국가의 기강이 좋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얼마 안 됐거든요, 세운 지가. 근데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뭐냐면, 처음 세웠던 그 총리 한 분이 굉장히 나라를 그냥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버렸대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니까 이 문제가 안 생긴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는. 내가 그때 가봤을 때 그런 얘기 조금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했죠.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서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뒤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우리도 이런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게 행복해. 집안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안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를 바쁘다고 집안일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것 가지고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잘하려면 굉장히 많이 부지런을 해야 되겠죠. 적당히 부지런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이거. 제대로. 물론 교회에서 맨날 할 일은 건 아니죠, 날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하고 그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삶이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갖춰지 보세요. 영적으로 그냥 받아보세요. 내 교회 할 일 없을 것 같으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 합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시간이 그게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생겨져. 은혜가 받아지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나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자기가 일어서죠. 전도도 하게 되고. 그렇죠. 성도가 생기면 또 돌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이런 형태로 계속 젖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런 형태가 뭐 교회인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전하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수한 성품이 있어야 되지. 그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잘못 사용하면 아랫사람처럼 부려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듯이 하라고,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생명받지 않으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지, 한쪽만 죽도록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신앙은 이 서로가 잘 맞아떨어져야 굉장히 편한 삶이 되지, 한쪽만 가고는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한쪽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문제를 전혀 파악을 못하죠. 남편이든 아내든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균형 잡힌 가정의 모습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동시에 갈 수 있죠. 한쪽만 해고는 안 되죠. 복종의 문제는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주라고 늙은 여자 그러니까 께서 이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이와 같이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이란 말이 지금 3번이나 나오잖아요. 아주 신중, 건전하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부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채놓으시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하나씩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언어 하나하나가 다 배워가야 될 말입니다. 정확하게 배워서 여러분 영적 부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표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 표본을 따라 할 수 있죠.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상상하십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착한 일 한다고 가서 노인네들 뭐 가지고 가면 들어드리고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은 우리는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교육받아가지고 근데 선한 일은 선이라고 들어가면 다 잘하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는 선하다는 말도 들어가고요. 잘하다는 말도 들어가요. 이게 굿으로 분명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올바른 자리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가치가 발휘돼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집안에 발휘되면 어떤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나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드러나나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있지요, 가면.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어떻게 돋보이는 모습이 보여지나요?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돋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위치를 가장 잘 지켜가는 사람이 제일 멋져 보입니다. 당당해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우습게 보입니다. 돋보이지 않죠?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딱 갖춰져 있으면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삼천동에 살 때는 그 길 돌아다니면은 시장통이 있잖아. 조그만 시장통이. 저녁 때 5시 되면 세워진단 말이에요. 한 9시 반까지.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풍긴 느낌이 있다는 거죠. 요즘 여기 있는 데는 그냥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느낌 여러분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탁 고백하면서
자기 자리가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돋보이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디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디도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올바른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돋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보이게 하라 이거야 지금.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는 이 말을 했는데 어느 때는 저 말하고, 교훈이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 잘 전했는데 이때 하니까 변질돼 있어. 어느 때는 막 천사처럼 전하다가 어느 때는 이상한 말씀을 전해. 가르침 이상해. 일절이 똑같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부패한 거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게 되면 부패가 오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항상 새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새 것만 있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패하겠어요? 이게 인간의 차원 내려오면 부패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해서. 목회자도 인간적으로 목회하면 이쁘게 멋있게 보이고 사람 돋보이게 해서. 자, 그러면 잘못한 거지. 그건 자기 위치에서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거 잘 보이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단정해야 되고요. 단정하라 하니까는 너무나 멋지게 보이려고 막 꾸미는 사람도 있어. 이거 넥타이 핀 하나 더 차야 되고, 여기다가 이 멋있는 반지도 하나 더 해야 되고, 남자의 옷은 시계라 그랬잖아요. 시계 하나 멋있게 탁 차고, 핸섬하게 이제 안경도 한번 다 맞추고, 안경을 없는 안경, 가짜 안경. 아니,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딱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게감도 있고, 뭔가 가지고 있다. 이게 느껴져야 그게 그 사람이 인정하지, 다른 사람이 자기 혼자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관계를 잘 세워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건전한 말을 하게 하라.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들. 그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죠? 여기는 대적하는 자가 만약에 생기면 그런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어. 자기들이 비방하려고 해도 비방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만 다녀서도 안 되고 또 교리만 가져서도 안 되고 삶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 듣고 내가 어떻게 사는 당신이 막 비방하고 그러면 내 삶을 간증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상합니다.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움. 정들은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거는 쭉 연결시켜서 원래 14일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정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리스도인인데 종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 왜? 그게 자기 자리 위치이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잘하는 정도 있고 또 못하는 정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 개성이나 개인의 능력이지. 우리는 중심을 순종하는 자리에 맞춰놓는, 종의 자리인 사람들은 뭐 온화가 되면 그럴수 않도 되나요? 자기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기분 나쁘면 이제 거스른 말을 하잖아요. 조금 마음 상한 말, 당연히 난 이렇게 했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까지도 조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해야 됩니다. 종들은 아랫사람들도 그렇고 윗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일까, 여기를 좀 더 맞춰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가 먼저 일을 딱 저질러 놓고 해놓고 그냥 맞추려고 한다면 이렇게 막 어지럽죠. 근데 미리 딱 생각하고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딱 맞춰가면 별로 힘들지 않고 나중에 딱 맞춰진다면 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종의 위치에서도 주인이 뭐라는 하면은 잘 생각해서 선한 방식으로 해줘야 되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종의 원문이죠. 그게 자기 일이잖아요. 일테면 우리가 지금 일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도 종도 자기 직업이에요. 그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사실은 여러분 무슨 회사에 다니는 것도 다 약간은 종노릇과 비슷해요. 윗사람이 시키면 하고 다 그런 거잖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회사처럼 해가지고 딱 시스템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 다르지만, 옛날에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차이점 별로 없어요. 그 사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그게 그냥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차이점은 많겠지만 위치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종의 위치.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순종하면 부인이 기뻐하겠죠, 상전이. 그 다음엔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왜냐하면은 주인은 손을 안 닿고 종들은 손을 닿는 게 많잖아요. 뭐 해와, 뭐 어딨니, 얼마나 있어, 몇 개나 있어, 다 종이 가서 조사해갖고 알아서 갖다 줄 거 아니야. 숫자랑 맞춰서. 훔칠 수 있죠. 이거 다 썼는데요. 주인이 가서 살펴볼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면 그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짜로 써주세요. 도덕심보 가지면 이게 가능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정직성이 드러나면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큰 것도 맡길 수가 있어요. 응? 작은 것 밑에 있으면서 종노릇 하면서 그거 못해갖고 쫓겨날 수도 있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남의 일에 충성하면 네 것을 주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겠다. 성경은 그렇게 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반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참된 것을 신수성 있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잘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혀 거짓 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걸 나타내라. 주인이 보면 종이 틀림이 없어. 신뢰가 점점 쌓여. 그죠?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선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또 간증한 사람들가 들어보면 허점들이 많아요, 신앙에서. 그런데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신자라해 보이고 멋있게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다른 부분들 잘 안 나타내고 자기가 먼저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말은 잘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마음의 신앙은 더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보다. 그 사람들 모르게 많은 걸 기부합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탤런트 중 있는 사람도 있고 가수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안 보입니다. 한 사람 못 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게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허점이 많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저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섬기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멋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빛나죠. 빛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면 사람도 영광 받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해야,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해야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상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모르니까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죠. 받은 사람은 알겠지만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종들은 상전에 대한 삶을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정,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여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거의 가정이잖아요. 이것은 아직 밑에 자녀들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허락이 됐어요. 노예제도 같은 것이. 그럼 그리스도인이 노예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종으로, 노예인데 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 삶이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처지는 이런 건데 마음엔 자유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게 소망인 거죠. 왜? 신분은 언제 바뀌어질지 몰라. 노예제도가 없어야 바뀌어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뭐가 없어졌어요? 죄의 문서가 사라졌어요. 노예 문서죠. 죄의 문서는 속량받으면 노예 문서가 사라지는 거죠. 죄의 속량. 그냥 속량받으면 이게 상음이 옛날 말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량을 받으면 죄의 노예 문서가 다 사라지고 싹 지워지고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면 이게 가능해요, 이 삶이. 이걸 못 찾아 살아가면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겠죠. 나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겠죠. 신앙은 그것이 먼저 갖춰져야 그 다음에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런 가정을 만들고 또 종의 삶 만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빛나게 하고 거룩한 교훈이 빛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삶을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